앞으로 제가 맡는 이 강의는 오늘처럼 이렇게 자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자비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무슨 이감이 있을까를 가지고 좀 신자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늘 준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자비가 어떤 것일 수 있을까라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는 마실 것을 주었으며, 이 복음 내용은 잘 아시죠? 이거는 더 이상 읽지 않을게요. 이 복음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 복음의 내용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타이틀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의 복음에 비유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7가지 자비의 활동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하느님 자비의 특별한 경험을 지닌 가난이 우리를 복음 속 깊이 들어가도록 교회는 초대합니다. 먼저 자비의 육적 활동으로는 초대합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낯선 자를 반기며 아픈 이를 치유하고 감옥에 갇힌 이를 찾아주며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준다 라고 하는 7가지의 육적인 그런 자비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이런 활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나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성서에는요, 자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쓰는 그런 자비라는 히브리 성서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비는, 엄마는 누구입니까? 엄마는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냥 돌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으로 쓴 이유는, 자비라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만일에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횟수가 많이 있다면 그 말은 반대로 나는 그만큼 자비롭지 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만큼 자비롭지 못한 사람. 혹시 난 자비로운 사람 같은데 나는 자비로운 사람일까 아닐까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죠. 교회 유명한 안셀림 그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 신학자가 있는데요, 영성가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비롭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롭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나한테 자비로우라고 그렇게 교회 영성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속이 쓰릴 줄 아는,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자비란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비 또는 자비롭다는 뜻은 다른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좋은 일을 하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는 맑은 마음에서 나오고 밝은 마음에서 나오고 바르고 훈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면, 사랑을 베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느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좀 느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만일에 자비롭다면 그는 그 다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무언가를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비로움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각각의 모든 분들에게 7가지의 활동들을 적어서 제비 뽑아서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오늘 내가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말한다, 나눈다, 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이어도 좋고요, 또는 이번 한 주간도 좋고, 이것이 내가 자비로운 활동의 실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든지 이번 주든지 언젠가 이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과연 내가 자비로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아침에 자면서부터 그날 저녁에 하루 종일 보내면서 잠잘 때까지 이 자비로운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하나 좀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침에 저녁에 잠자면서부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잠잘 때 자비로운 활동이 뭘까를 묵상하는 그런 날, 어떻게 하면 그 날을 내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자비로운 날로 지낼 수 있을까를 하나 슬쩍 함께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때려서 여기 키만 눌러주세요. 시작만. 예. 됐어요. 예. 괜찮아요. 때려서. 예. 첫 번째, 가지고 계신 카드 중에 나는 오늘 한 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귀 기울이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 잘하는 학원은 있잖아요. 그런데 귀담아 듣기 학원은 없는 걸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잘 듣기보다는 말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말 많은 세상, 귀담아 듣는 일만 잘하여도 훨씬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구로야나 테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가의 토토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결국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학교가 쫓겨나게 돼요. 소위 말하면 퇴학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그 열차 6개 칸짜리로 만든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어떻게 유명하느냐? 이 학생은 토토라는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어요. 그런데 6살짜리 열차 칸에 탄 그 학교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가만히 앉아서 토토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엔 또 다른 건 없고? 그래. 4시간을 토토 얘기를 교장 선생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말을 들어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평상시 학교를 가려고 하셨던 아이가 아침만 되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겠다고, 그렇게 아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이런 변화의 토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교장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시대에 좀 귀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들키고 싶은 돌멩이처럼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누군가 내 삶을 주목하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마음의 말을 걸 때에는 어둠을 헤치고 밝아오는 아침처럼 마음이 열리고 다시 바람을 만난 연처럼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법이라는 거겠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어? 혹시 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우리는 이런 요청을 자주 하거나 또는 이런 표현을 자주 듣거나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요즘의 시대에는 너무 빨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화가 치밀어올 때가 있다고 해요. 특별히 부부는 더해요. 성사를 주거나 면담을 하다 보면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에게 화가 나는 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전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기도 되어버렸어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은 아마 마음이 통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나 자신 또한 아무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자비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너와 함께 나눈다. 성 마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 있어요. 이분은 하루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떤 거지가 길가에 오그라 앉아갖고 떨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멈추고 내려서 자기 입던 내복을 벗어 던져주고 거지에게 다 입혀주었습니다. 가다가 또 거지를 만났는데 내의는 벗었고 겉옷마저 벗어주면 자기가 다 벗을 것 같으니까 반만 주고 자기 몸만 가리고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주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겉옷의 반쪽만 걸치고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마틴은 묻기를, 주님 어찌 이리 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추워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네가 이 옷 반쪽을 쪼개서 나에게 입혀줘서 내가 추위를 면할 수 있었어 라는 얘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누고 싶습니까? 나는 너와 함께 걷는다. 우리는 길을 걷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길을 헤맬 수는 있어도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라도 그의 삶은 그가 걸어간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길을 걷느냐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다 싶은데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길이라도 누구와 같이 걷느냐에 따라 길은 달라집니다. 험한 길이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긴 길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길동무를 만나면 내가 먼저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길동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심하고 따뜻하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길동무가 될 때 우리가 걷는 길은 멀어도 좋고 험해도 좋습니다. 가끔 우리는 충고만으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세상 안에는 도움의 시작과 동시에 그가 혼자 계속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때까지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늘 해야 되는 말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동행은 단지 일상적인 삶 안에서의 도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찾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해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신앙의 길을 그들과 같이 동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걷는 것을 처음 배울 때 누가 내 손을 잡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혼자 배웁니다. 동행은 하지만 손을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동행은 하지만 그 자전거를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동행은 바로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오늘 누군가의 동행이 되어준다면,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오늘 자비로운 활동을 한 또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찾아간다. 제가 좋아하는 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논어에서는요, 말할 만한 사람과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이름이요, 말할 만하지 않은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사람과 말을 할 만한 사람과 내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과 말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말을 잃은 거예요. 약간의 그 뉘앙스는 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를 논어에서는 지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없이 편리해진 방법으로 소식을 주고받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만남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있지만 지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이, 그것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 물길을 트고 함께 흘러가는 것, 이것은 은총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마침내 강이 될 수 있다는 조금 아까의 그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메마른 삶에 물길 하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한번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그날, 오늘은 그런 날이, 혹시 내가 누군가하고 만나고 싶은데 혹시 먼 소식이 없었는데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말을 나누는 그런 날, 또는 이번 한 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방문하는데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가 신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마음,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정말 알고 있는 사람, 이웃이 우리는 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각자 가지고 계신 그거를 보고 오늘 하루를 좀 좋은 은총의 날로, 자비의 날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을 것입니다. 돛이 무겁다고 올리지 않으면 배는 높은 파도에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날개가 무거워도 새는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돛이 있기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고 돛 때문에 항해할 수 있듯이 신앙인인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꽃과 같다고. 해바라기는요,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사모하듯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점심때가 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멈춤 없이 해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었을지라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해바라기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해가 뜨는 동쪽으로 자기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심지어 미신자,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제가 만나서요, 아유 그러면 뭐 형제님 자매님 소리 못하고 이 아무개 씨라고 하고 제가 기도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을 가거나 환자 방문을 가거나 여러 가지 아주 중환자, 어려운 고비의 수술을 넘긴 죽음을 앞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주변의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오직 기도로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내가 자비심을 가질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동정심이 느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동정심, 그에 대한 마음, 그에 대한 마음의 저절로 우러나와서 내가 동정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인간이 우리가 고쳐야 할 버릇 중에 있다면 남을 험담하는 버릇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 말할 때 그에 대해 좋게 말하는 모습을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칭찬보다는 험담하는 모습을 오히려 흔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럿이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험담이 그렇게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면 칭찬은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 좋은 일에 왜 우리가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레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전에서 하는 칭찬은 자칫 아부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하는 지적은 험담으로 여겨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선가 아주 읽은 짧은 글이 있는데 칭찬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디로 가장 소중한 말은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세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네 생각은 어떠니? 두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네가 좋다면. 한 마디로 된 가장 소중한 말은 고마워. 가장 짧으면서 가장 소중한 말은 우리. 가장 짧으면서 가장 하찮은 말은 나.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말이 모여진 사회의 말은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없애고 긍정적인 말을 회복해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그들에게 그들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내가 최근에 만난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표현한 적은 혹시 없었겠지요?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적은 없었는지, 혹시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만나면서 또는 이번 주 한 사람을 만나면서 험담이 아니고 정말 그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그런 하루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너는 우리에게 속한다. 영락없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많은 경우에 옛날부터 왕따 현상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괴롭히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는 왕따. 사실 왕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든 사회든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든 심지어 우리의 성당의 울타리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레지오 마레나 성가대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왕따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외국인 등 그분 등은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제외시키고 쫓아내고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하루에 4,000명, 초 단위로 본다면 20초에 1명꼴로 낙태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린다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명의 아기가 임신이 되면 1명만 남고 2명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되는 아기의 수는 1년에 최소한 150만 명 정도가 낙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낙태 아이들 또는 실업자, 노숙자, 장애인, 정신질환, 외국인들, 이들에게 너는 당신은 우리에게 속해 있어 라고 해주는 그 한마디 또는 그렇게 각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자비의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에요, 얼싸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싸안기. 얼싸안기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고 팔로 안아주는 것을 얼싸안는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얼싸안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얼을 감싸 안는다는 겁니다. 얼싸안기란 얼을 감싸 안는 겁니다. 얼은 정신 또는 넋을 뜻하는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단지 몸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얼싸안기는 누군가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가장 깊은 곳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얼싸안기입니다. 얼싸안기를 시작하는 것. 너는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속하는 일부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의 자비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계신, 집에 가지고 가셔서요, 한번 유심히 오늘 하루 또는 이번 주 그것을 가지고 하루 잠시 묵상하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활동에 옮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